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두 가지로 설명하죠. 하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인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하나는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시고 그것을 운행을 시키면서 섭리하시는 가운데서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짐작은 할 수 있지만은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예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은 정말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그 말씀, 너와 아론과 두 아들과 그 다음에 70인 장로를 데리고 내가 명령하는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로 봤느냐니까 존귀한 자로 봤다 이 말이에요. 존귀한 자. 하나님을 보는 자마다 살 수가 없어. 이 세상에서요.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받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올라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먹는다라는 그 뜻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를 했고, 그 다음에 뵙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결국 뭡니까?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래서 그곳에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주전 1446년 전 말씀이니까 바로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202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얼마예요? 3400년 전 말씀이야. 대략 3500년 전 말씀이야. 이미 3500년 전에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에 가봤냐? 다 뭐 얘기를 하죠.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천국을 제발 좀 다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실이 쫙 드러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꼭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은 천국 근처에 가지도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땅에서 이름 석자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본인이 하나님처럼 행세했던, 예수처럼 행세했던 모든 사람들은 천국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불못에 들어가서 그것도 고통스럽게. 우리 하나님 말씀은 흑백논리야, 흑백논리. 생명 아니면 사망이야. 빛 아니면 어둠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축복 아니면 저주야. 둘 중에 하나인데,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10번, 1000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말씀 안에서의 그 판단은 정확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 다시 한번 정조준을 해요. 정조준. 이 세상 이름 석자를 가지고는 절대로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숫자가 많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신천지보다 더 많은 신도 숫자가 많은 데가 있어요? 통일교 문선명이 그거보다 더 많은 데 있습니까? 전도관 박대선 밑에 있는 지금 기장 본부에 가면 8만 명 모여요. 지금도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감히 야 그런 데서 기독교, 장로교, 합동처 그런 데서 나와야 산다 그렇게 해요. 그 순간 덜 됐구나. 잡으세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감히 내가 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너 그곳에 있으면 죽으니까 나와. 그 소리 하는 순간 그런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거 절대로 안 되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더 통달하고 깨닫고 아는 성도 같으면 더 겸손해져서 그것을 더 불쌍히 여겨야죠. 그런데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다 하면 더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해줘야죠. 인간 머리 IQ 400 나가도 그 별 볼 일 없어. 제가 몇 번 말씀을 증거를 하잖아요. 우주 아니라 이 지구 안의 것 3%밖에 못 보여요. 3% 지금. 뛰어난 과학자들이 많고. 자 보세요.
10길 물쏘고 날아도 사람의 한치 아픈 한 길은 모른다. 그러고 보니까 물속 10길은 안 돼. 10길 해봤댔자 뭡니까? 길이라는 것 자체가 대략 우리말로 하면 한자. 그런데 필리핀 앞에 있는 마리나 해구 같은 3,900m입니다. 3,900m. 깊이가 그보다 더 깊은 해구도 있어요. 근데 그곳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들어가기는 합니까? 들어가 보긴 합니까? 몰라. 근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달통했다고? 성경 말씀을 달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 말씀은 왜 주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안다는 것은 곧 본다라는 뜻이다. 봐야만이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본다라는 의미로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너 자신을 알라. 두 번째로는 구원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네 번째로는 바로 천국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다섯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 그 보좌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했지만은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이죠. 구름을 타고 오시니까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구름 타고 오시면서 무슨 소리가 나느냐니까 나팔 소리가 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팔 소리를 들리는 순간 쳐다볼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교회가 바로 큰 대로 옆에 있기 때문에, 서원대로 옆에 있기 때문에 새벽같이 때로 뭡니까? 밤에나 아니면 뭡니까? 낮에 계속 사이렌 소리 하는 그 차들이 많이 오가죠. 어떤 데는 소방서 차, 어떤 데는 뭡니까? 응급차, 때로 뭡니까? 경찰 사이드카들, 이런 것들이 소리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뜸 듣는 순간 저건 불난 자동차 소리구나, 소방서 차구나, 저건 뭡니까? 응급차구나, 저건 뭡니까? 사이카 소리구나.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습니까? 물론 매일 들었던 사람들은 그건 분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나팔 소리가 나팔이 뭔지도 모르고 나팔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를 나팔은 두 가지로 설명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다 12지파가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진을 지어 그 문을 성막으로 향해서 대고 그것을 그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진을 걷어서 진전일 때는 핫초째라는 은나팔을 불어서 길게 불고 정지할 때는 짧게 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리고 도성을 들이칠 때는 핫초째라는 은나팔이 아니라 요벨이라는 바로 뭡니까? 뿔나팔, 양각나팔을 불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소리를 듣는 순간 다 여리고 도성이 무너졌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이행되기 때문에 나팔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나팔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이렇게 행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만약에 양각나팔 소리가 막 들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도성이 무너집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와우 소리 지니까 여리고 도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까지 이 말씀의 세계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구름 타고 오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왜요? 예수님 얼굴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 예수님 얼굴 봤습니까?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오죽하면 골로새서 2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공개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비밀의 세계래.
알지 못하면은요, 비밀이죠. 자, 구름 타고 온다라는 그 말씀을 증거를 하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것을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을 볼 줄 알고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94절,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라. 다른 것,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 자랑해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아는 것,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 그것을 알으라는 거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히브리 원어는 야다인데, 이 야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물론 뭡니까? 이해한다라는 뜻도 돼요. 그런데 이 원어적인 해석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봄으로 말미암아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본다는 뜻이에요. 보고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뭡니까? 만나면 뭡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악수, 요새는 주먹 악수 하잖아요. 발 악수하고. 그것은 뭐예요? 아니까 만나는 겁니다. 악수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마다 이 머리 때문에 목욕탕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매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발소 내 머리를 만져주는 그 사람하고는 친한데 나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아요. 왜? 한 번도 인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분은 집이 없어요? 매일 보면 여기서 거기 뭡니까? 그 찜질방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개인 택시기사예요. 그래서 밤에 일을 하고 아침에 목욕탕 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매일 보면서도 지금 고개를 숙여도 인사를 하니까 좀 그러네. 소개시켜줘. 그랬더니 이리 와봐, 목사님 와보래. 그래서 오늘사 인사를 했어요. 사실은 매번 만나는데 그냥 지나치기가 좀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인사를 해야 서로가 인사할 거 아니야. 인사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사가 되는 것이죠,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무슨 수로 깨닫겠습니까?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만물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깊이를 깨닫지를 못해요. 창조자, 때론 뭡니까? 세상 말로 말하는 조물주가 있을 것이라는 어렴풋 말은 하지만은 확실하게 깨닫지를 못하죠. 이분은 어떻게 생긴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느니라. 알 때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지만은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실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그분을 아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보세요. 영생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는 곧 뭡니까? 그 보내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래. 여기서 안다라는 헬라 기노스코인데 이 기노스코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깨닫는다,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깨닫고 이해한다. 성경 구절이 왜 이렇게 많느냐? 여러분들 한 20페이지나 30페이지만 되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겠어요. 매일 읽겠지. 다 외우기도 하겠지. 외우기도 하겠죠. 저도 처음에는요, 이 성경을 이거는 뭐가 이거 못 외우겠어? 300번만 읽으면 다 외우겠지 뭐. 잠자면서도 뭡니까? 가슴에 놓고 온 사람 잠잤어요? 청년 때? 근데 이건 뭡니까?
이 성경은 아무리 외우고 싶어도 다 안 외워지더라고. 써보기도 하고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외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고 깨닫지 못하면요, 백날 읽어도 백날 달달달달 그것을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보게 되는데, 볼 수 있는 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장 다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예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절대로. 무슨 수로 보좌에 들어가? 잘못 깨닫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데리고 가는 줄을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이만희를 뭐라고 하냐? 보혜사 성령이래. 신천지 통일교 문선명을 글을 뭡니까?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천국 데리고 간대. 그 죽었어. 그 아들이 하버드에 나와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뭡니까? 한 번은 그 전화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 노예일로 말미암아 제도권에 들어라 너희가. 그러면은 이단이라는 소리 듣기 싫으면은 장로교나 아니면 뭡니까? 감리교 제도권으로 들어와. 그러면 간섭 받게 되죠. 감독을 받게 되죠. 그러면 신혜들 이단 백날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그것은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신도 숫자가 많고 자기네들은 바르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장감성친, 장로교, 감리교, 심예교, 성결교 5대 교단이라는 그 교단에 들어와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감독을 받고 그곳에서 검증을 받아야만이 이단이 아닌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습니까? 아니야.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이라든가 헌법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서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이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만약에 재판을 하는데 판사 지멋대로 뭡니까? 기분 나쁘면은 유죄, 기분 좋으면은 무죄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헌법대로 하는 것이죠. 법대로 기준을 잡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기록되느냐?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 말씀은 비유적으로 기록을 시켜놨다. 비유로. 오죽하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그를 수수께끼라고 설명했겠습니까? 수수께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놀이문화가 많지 않으니까 수수께끼를 많이 했어요. 그게 오히려 자라면서 머리가 빨리 뜨이는 그런 훈련이었죠. 20곡에 10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답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20개를 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10번째까지 잘 못 알아듣더라도 11번째부터는 자꾸 유도를 해줘서 답이 나오도록 문제를 내는 것이죠. 자꾸. 그래서 해답을 나오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와 수수께끼로 기록이 됐는데 이 말씀 비유와 수수께끼로 기록된 말씀도 사실은 해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뭐 할 때 20곡에 하듯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 잘 보다가 11번, 12번 거의 19번쯤 가면 이거 답이 나오죠. 나오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 17장 2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에스겔 선지자로 뭐냐? 너는 비유와 수수께끼만 내고 있단 말이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세계를 정확하게 가르치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 때로 보니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급들이죠. 그들이 올 때는 갑자기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들이 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거야? 못 알아들어.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무장됐던 그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을요, 가장 적은 민족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잘 훈련을 시켰다 이 말이죠. 율법 말씀으로. 이 세상 어떤 민족에게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 그들이 달달달달 외울 정도가 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의가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가장 가난한 병이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에이, 무슨 저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가 무슨 저런 가난한 병이 집에서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격을 한 거예요. 왜? 못 사는 집에서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학교 다니면서 학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동문이 있습니까? 없어. 누구 한 사람도 뭡니까? 예수님을 옹호해 줄 수는 없었어. 오히려 육신적인 형제들, 그 동생들까지도 뭡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내 형이라는 작자가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메시아라고 한단 말이야, 가서 좀 말려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모친 마리아와 그 동생들 데리고 와가지고 뭡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제자들이, 예수님, 동생들 다 왔어요. 형제들 와 있습니다. 나의 형제와 나의 동생은 믿는 너희들이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봐요. 그럼 한번 읽어봐요. 토이스 엑소라는 용어가 나와요, 헬라어로. 자, 보세요. 자, 모니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인은 뭡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가든 바깥에 있는 사람들 다 외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토이스 엑소라는 뜻은 뭐냐? 완악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먼저 받은 이스라엘 성민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성민이야, 우리만이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야,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 볼 때 하찮게 보기 시작한 거죠. 자칭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야, 외인들, 저 완악한 것들은 말씀 들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오면 무조건 비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읽어봅시다. 자,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성경에 다른 사람이라고 비유를 나와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의 뜻도 깨닫지 못하면서 무슨 천국 간다 그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겸손해야지.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8장 10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니만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이라는 용어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은요, 구원받지도 못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완악하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소리를 하나도 듣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뜻없는 소리가 없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다 들을 건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 비유로 된 모든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자만이
이것을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랬다. 천국이 뭐라고요?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됐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허락이 안 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볼 때는 가장 못나고 가장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그리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그 말씀이 허락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모니터 떼어주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이요. 자, 먼저 할 것은,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기록할 때는 뭐냐?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이렇게 기록하라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겁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뵙기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성령 감동 감화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했으니까 결국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세계를 모른다는 결론이 나와요. 제가 말씀을 한참 받을 때도 20개 성도들 만나면은 저하고 친한 그 청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 방언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내가 그것이 듣기 싫어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를 막 하도 떠들어대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무식한 줄 모르고 저들이 무식하다고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게 성령을 받는 증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까는 모습 그런 성령 같으면 받지도 않겠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것이 성령 거역주의. 알았어요? 성령을 우습게 알았던 것. 결론은 뭐냐? 그러면 성령을 우습게 알았는데 너는 방언해봤냐? 방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분적인 것이라는 거야. 온전히 올 때는 방언이 끝납니다. 근데 부분적인 것이라도 해봤느냐? 라는 문제가 나에게 질문이 왔을 때 나는 그것도 못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뭐 성령 무시야? 방언도 해보지도 못하면서 성령 우습게 알아요? 방언도 해보지 못하면서 온전한 것을 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중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대학 졸업할 수 있어요? 참 웃기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도 하나에서부터 기초적인 것 간단하지만 과정을 다 거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을 때 예수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공식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감동 감화를 받는 순간 결국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라. 아멘. 성령 감동 감화 받지 못하면 이 말씀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죠.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으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는지 내 일을 하는지 몰라. 사실은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 일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서부터 10절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뭐라고요?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깨닫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참 깊은 말씀이죠. 깊은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의 세계는 밭에 감추인 보화 같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라도 그것을 찾아서 캐내야 내 것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서 숨겼는지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 찾아내야 돼. 찾아내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죠. 자, 우리 잠언서 2장 1절서부터 천천히 한번 제가 읽으라고 하는 데까지 한번 쭉 띄워요. 잠언서 2장 1절서부터요. 지혜의 말씀인데 그 지혜의 말씀이 그냥 나오나요? 자, 이게 결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2장 1절.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세상에서 금, 은 귀하게 여기듯이 돈을 벌기 위해서 눈이 시뻘겋듯이 때론 뭡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하듯이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읽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성경 들고 나오는 성도들은요, 겉으로만 봐도 저분들은 신자 같다. 그런데 지금 어디 가십니까? 저기요 라고 답변하는 사람, 성경을 안고 오지 않는 분들은 그 사람들은 교인일 수밖에 없다. 교인일 수밖에 없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야. 신자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닙니까? 성경 말씀, 이 성경을 멀리하면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나면 또 후딱 읽어보지. 오늘 말씀에 했던 데가 어디지? 그게 무슨 말씀이었던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궁금한 것을 자꾸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역사는 누가 가르쳐준다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줬던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지막 이 땅에 오셔야 될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세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의 세계를 모르면은 첫째로 나팔이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 분별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구름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니까 매일 뭡니까? 하늘만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구름이 지금 이 구름 속에 보입니까? 비 이렇게 올라가고 잔뜩 껴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타시는 구름은 손바닥만한 구름에 예수님이 크게 보일 것이다. 그럼 예수님 얼굴 알아요? 비유와 상징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정말 성령께서 해석을 해 주셔야만이 이 말씀의 세계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귀한 이 특별 계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이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지만은 땅에 있는 바다의 물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수증기로 올라가서 위에 구름이 된다는 거요? 과학자들이 깨닫는 게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얼마 되질 않습니다. 연대로 보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사람 욥은 그 원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물이 기가 돼서 위로 올라서 수증기가 돼서 구름이 된다는 것을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세계를 잘 깨달으면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도,
세상에서 사는 방법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도 다 기록이 되어 있다. 할렐루야.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저희들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계신 이 성경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은을 찾듯이, 금을 찾듯이, 돈을 벌듯이, 내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듯이 이 말씀을 찾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깊고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지혜와 명철의 총명의 말씀을 깨달아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걸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